오늘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나누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곧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결혼한 관계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는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약을 맺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결혼식의 자리인 거예요. 결혼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인공이세요. 그 언약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두 사람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모인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인을 서약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약속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또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즘 결혼식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은 화려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려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두 사람이 살림을 합쳤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과 너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인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배우자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지난날의 어떤 죄까지도 다 함께 품고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한 몸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이 여자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지는데 남자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어색하고 이것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언약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적 관계에 들어갔다, 언약적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라는 표현은요,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신랑과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에 적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이미지가 아주 남성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하나님과 사랑에 완전히 빠져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한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다윗 왕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다 여성적인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면 남자는 더욱 남성답게, 여자는 더욱 여성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매우 남성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도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주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가진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드리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아가서가 바로 이 신부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술람미라는 한 여인을 사랑한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노래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매우 직설적이고 그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감정이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실제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시이면서 동시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가 불러야 할 삶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꼭 한 가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아가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막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죠? 저 그렇게 믿고 살게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좀 요즘 말로 하면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막연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제가 했던 그 고백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알고 싶어 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그 상대가, 사랑의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요, 상대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에게 빠져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와서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출근해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핸드폰 붙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주말에 자고 있나 방을 열어봤더니 벌써 화장 다 하고 밖에 나갔어요. 어디 간 겁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의 삶인 거예요.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깊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침실에 아무나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침실이잖아요. 그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부에게만 허락된 깊은 친밀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요, 이 성적인 친밀감, 부부 사이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인 관계가 아주 솔직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부로 맺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적인 관계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 깊은 친밀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선물이며 부부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부부 생활의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결혼이라는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관계의 축복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 관계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성관계, 섹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합니다. 민망하게 느끼고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섹스라는 표현을 들을 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진짜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민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막 징그러운 느낌이 들고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성이요, 왜곡됩니다. 정욕의 도구가 되고요,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룩함보다는 음란함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봐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매우 솔직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실제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때의 그 친밀함, 부부 사이에서만 누리는 그 친밀함,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깊은 관계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육체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친밀함과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그 정도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정체성은요, 자녀, 백성, 군사,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부부됨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황홀한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리고 프로포즈 하실 때 내민 그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죠. 네, 제가 그 프로포즈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가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저 한 남자와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아가서를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글이 어떻게 성경에 써있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아가서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가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아가서를 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영적인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영적으로 정말 깊은 책입니다. 아가서는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들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인에게 푹 빠져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가서 1장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외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아닙니다. 햇빛에 그을려서 검은 피부를 가진 그 당시의 미적 기준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눈에 보기에는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여인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천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거죠. 저도 정우지우 연우를 낳고 나니까 기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느 집이나 자기 자식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겠지만 제 아들, 딸만큼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정말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부모는 사랑의 눈에 머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주 볼 때 어떠십니까? 손주 사진 볼 때 어떠세요? 손주 집에 찾아올 때 어떠세요? 황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할머니라고 불러주면 아주 그냥 끝보. 저희가 누구 만날 때마다 요즘에는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이들이죠. 근데 제 눈에는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닌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눈이 먼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다른 게 안 보이세요. 사랑의 눈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요, 삶에서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실체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면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람과 사랑해도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은요,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받는 신부인 내가 어찌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 아깝지도 않고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정말 확정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걸어요. 아까울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울은 바울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매주 시험을 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마다 시험을 치는데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이죠, 일요일에 외출이나 외박을 안 나가고 도서관에서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둘로 나뉜대요. 어떤 학생들은 월요일날 시험을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어떤 학생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트 안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학생이 더 성적이 잘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나가서 외출하고 외박하고 애인 만나고 온 친구가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애인을 만나서 마음에 얻은 격려와 그리고 그 충만한 마음이, 그 편안한 마음이 시험을 볼 때도 더 집중력 있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정말 황홀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냐 말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우리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16절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부르는 삶의 노래예요. 여기 보면 북풍과 남풍이 있는데요, 서로 반대되는 바람입니다. 상극인 바람이에요. 북풍은 아주 날카롭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이고요, 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지금 16절에 나오는 이 남풍과 북풍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남풍이 불어도 북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향이 많았죠. 북풍이 불어오면 차갑고 시리고, 남풍이 불어오면 덥고 땀 흘리고 지치고. 그러나 이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 가슴에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 그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송이 마리아가 부활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주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신부의 영성으로 하는 노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에 들어간 신부의 노래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셔서, 직장으로 가셔서, 학교로 가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신부를 향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괴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살아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이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